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중성과 동시성이 됩니다. 이중성과 동시성이 됩니다. 이중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 그걸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중이라고 합니다. 동시성이라는 것은 두 개가 나타나지만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약간 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이라는 것은 두 개고 동시성이라는 것은 그 두 개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이란 시간, 일어난 시간은 과거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은 현재고 또 다가올 저녁 시간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저녁 시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없고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난 그 시간, 떠나간 시간이고 그 시간을 우리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절망합니다. 기쁨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의 일에서 우리는 슬픔의 시간을 갖습니다. 슬픔을 갖지만 우리는 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을 보면 시간이 두 개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시간적으로, 교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있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에 슬픔이 있지만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찾아오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절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받고 희망을 갖는 존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을 이기며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설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수치스가 많은 교회입니다. 각종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교인답지 않았습니다. 간음 사건도 있고 간통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교인들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바나바파, 예수파, 여러 가지 파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갈라지고 싸우고 상처 많고 세상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파가 갈려진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싸우고 깨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간음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법정 소송이 있었고 너희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있지만 나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자격을 봅니다. 내 조건을 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디 있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친구가 되려면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비즈니스하는 파트너가 되려면 어느 정도 같은 자본적인 것, 어느 정도 생각, 어느 정도 방법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한 인간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자격과 조건 없이 받아줬으니까 너도 모든 사람을 자격과 조건 없이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사회는 인종으로, 직업으로, 재산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혼돈 속에 있습니다. 태극기파와 촛불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민 찬성하는 사람과 이민 반대하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는 유색인종과 백인인종파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격과 조건을 갖고 한 세계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룬다면 나는 그 민족에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제 자신도 제 마음속도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사의 품성도 있고 마귀의 품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중성이 있기에 우리를 인간을 위선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안에 있는 것, 사랑과 진리와 창조성과 첨사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증오는 사탄의 품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 응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관리, 보수,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제 이 말씀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의 사역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아무에게도, 영어 버전 보면 anyone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길을 회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길에 스터밍 블락,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길을 회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길 앞에 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아무에게도입니다. anyone입니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나에게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쉽게 공격합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이해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피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공격합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흑인, 벌써 우리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선입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우리 벌써 무슨 단어를 쓰는지 우리 이미 입에 배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 그럼 우리는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우리는 그들의 앞에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인종적 편견이 있고 지식적 편견이 있고 사회적 경험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는 겁니다. 이 자천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내 스스로가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의지력을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자천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직분을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직분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날의 디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뭐 중세 영화나 1900년도 뭐 1800년도에 어느 부잣집에 또 왕족의 영화를 보시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비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종들은 부엌에서 식탁으로 말없이 음식만 나눕니다. 이걸 성경은 종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합니다. 근데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인 옆에 서서 그 주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또한 주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고 그 식탁에 필요한 것 눈짓으로 다른 종들에게 갖다 놓으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 일꾼은 자신 밑에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일꾼은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일꾼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 둘로스들, 헬라로 둘로스입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직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종이 이런저런 명령을 합니다.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갖고 자신의 하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둘로스들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일꾼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일꾼으로 자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직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하시던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전쟁에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쪽 언덕에 터가 있어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피난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런 재력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한데 사람들이 의논한 겁니다. 그럼 우리 돌로 교회를 짓자. 아침 저녁으로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권사님과 교인들은 치마폭에 여자들은 돌을 싸서 올렸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 뜨거운 돌을 올렸고 겨울이 되면 그 찬 돌을 올렸습니다. 손톱이 빠질 정도입니다.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그 돌을 지고 올라가서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놀라운 표현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교회를 짓고 난 후에, 자신이 교회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손톱이 빠지도록 교회를 짓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목사로서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게 교회 오실 때 예배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게 예배 찬양대가 좋아야 되고 좀 더 나가서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에 올 때 불편하면 안 됩니다. 큰 파킹랏이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면 예배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을 데려올 때 그 아이들을 예배에 맡기고 부모들은 안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에게 예배 은혜가 있는가 합니다. 예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땐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창호지에 교회 글씨를 잘 쓰는 집사님이 찬송가를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 찬송을 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장 훌륭한 집사님이 뭐냐면 찬송가를 척척 찾는 겁니다. 작대기 하나 갖고 밖에 앞에 서서 몇 장 하면 한 번에 찾아내는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경책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성경책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셀러폰에 성경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경책 교회에다 두고 가십니다. 성경책 차에 트렁크에 놓으면 일주일 내내 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경책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품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책 갖고 있지만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화 신었습니다. 검은 운동화 신었습니다. 눈밭에 나가면 교회 가다 보면 신발이 다 젖습니다. 양말도 젖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맞춰 가려고 그 신발이지만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일학교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습니다. 찬 기운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 애기 등에 업고 버대기에 업고 찬송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장로님들 정말로 존경받았습니다. 장로가 된다고 하면 집 팔 줄 알았습니다. 전세방 살고 있다면 월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면 온 교인들이 화장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존경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물론 은혜도 받았겠지만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스스로 자천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천하여 은혜 받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있고 궁핍 있고 고난 있고 매맞음 있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자천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눈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괴롭지만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자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동시성입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성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 잘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기적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적을 베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베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적이 강제입니다. 강요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하인들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갖다가 큰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주님은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기적을 요구하고 강요하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아버지하고 같이 온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요셉은 엄마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눈물 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을 갖고 3일을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예수가 랍비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 때문에 나는 울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나는 절망스러웠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나는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이 번역은 의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다른 버전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 일하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I must be. 나는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 때문에? About my father's business. 예수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머니 당신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흘리고 아파하며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이 성전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감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잊어버렸을 때 그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운 그것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게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나를 찾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눈물 흘릴 때 나는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가슴에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예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기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그저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My Father's business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한국의 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술집에서 술 먹고 종업원 때리고 난동 피우고 그 경찰차를 부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갖출 거 다 갔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법정에서 검사가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절망은 뭡니까? 감옥입니다. 그 사람의 희망은 뭡니까?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의 절망과 희망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세상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금메달을 따고 세상에 부러운 것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절망과 희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의 비극입니다. 그 사람은 절망과 희망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과 희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절망에 My Father business,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난합니다. 못 갖고 있습니다.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못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My Father business,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읽으실 때 이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소리내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병이 완치된 겁니다.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은혜 받으시려면 조건과 자격을 갖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이 미국이, 우리 조국이 은혜 받으려면 이 편견을,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들 임직하십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다. 집사님들 계십니다. 교인들 계십니다. 여러분 자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